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자, 어제 주일 아침에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18장부터 39장 9절까지의 이 말씀도 어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피부 질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교 중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피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 고대 세계뿐만 아니라 항생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근대 시대까지도 사실은 피부와 관련된 질병은 예를 들어 종기와 같은 것은 아주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시대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피부 질환을 앓았던 왕이 19명이고 또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어떤 죽음의 원인이 이 종기에 의한 죽음을 맞이했던 왕도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서 5명이나 된다 하는 말씀을 어제 제가 설교 중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만큼 치명적인 것이 피부 질환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전염성이 강할 때에는 더더구나 이것이 참 큰 고통과 또 괴로움을 안겨주었고 목숨에도 아주 위협을 가했던
그런 재앙이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을 보게 되면 악성 종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9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완악함과 완고함을 꺾으시려고 이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이 18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 이 종기가 피부에 생겼을 때 이것이 부정하다 정하다를 제사장이 판별하고 또 잘 관찰하여서 이를 일정 기간에 격리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그 6번째 재앙이었던 악성 종기 재앙, 이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재앙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또 19절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 종초, 종기가 난 상처, 종초인데 여기에 흰 점이 돋아나거나 또 희고 불구스름한 그런 색깔로 피부가 변하게 되거나 또 그랬을 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내보이면서 살펴달라고 나를 이렇게 잘 관찰하여서 이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판별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제사장은 진찰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어제 설교를 나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3장에 나오는 진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살펴보는 것, 관찰하는 것, 이러한 뜻으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제사장이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서 의료적인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부정하게 전염성이 강한 피부 질환을 알았을 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일정 기간 격리시킴으로써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제사장이 행하였던 일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관찰합니다. 잘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서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자, 피부보다 이게 낫다 얕다라고 하는 것은 움푹 패여지는 현상을 아마 보이는 모양입니다. 또 그 털이 하얗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아마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이 사람이 병에 확실하게 감염이 되었고 이 병을 앓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여기 나병이라고 되어져 있는 말씀도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 나병이라고 하는 번역은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없기에 이것은 악성 피부병,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자, 21절에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일주일 동안 가두어 둔다는 것은 격리를 시키는 거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감염될 수 있기에 전염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병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을 격리시켜서 다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23절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결국 종기로 말미암아 상처를 가지고 나온 사람을 제사장이 잘 살펴본 후에 이것이 나병, 즉 악성 피부병으로 전염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의심이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켰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금 잘 관찰했을 때 이것이 다른 피부로도 옮겨서 더 번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정하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상처들은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종기의 흔적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퍼지냐 퍼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피부의 종기 질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만, 단순한 피부병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무엇인가 나를 해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이 마치 피부의 종기처럼 나를 더욱더 병들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다른 곳으로 더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 이게 바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낙담과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많은 불안과 염려증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과 염려들이 계속해서 옆으로 퍼진다면 이것은 부정하니, 이럴 때에는 일정 기간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의 접촉을 좀 끊고 오직 오로지 잘 격리되어서 더 정해질 때까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감염이 되듯이 전염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남편 된 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내뿜으면 아내가 불안하고 또 마음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번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 한 아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또 낙담과 또 마음속에 계속된 염려 속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사느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계속해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기보다는 자꾸 낙담하면, 그러면 그 마음의 기운이 남편에게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다른 식구들에게까지 불안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치료를 하는 이 심리학적인 그런 여러 연구들 속에는 세대간 전수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세대간 전수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의 작용들이 알게 모르게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다른 식구들, 또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마치 감염이라도 되듯이 그것이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런 습성과 그 마음의 태도를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그저 종기가 발생해도 이것이 전염되어지는 거냐, 이것이 옆으로 퍼지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거냐를 판단하는 것이 판별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퍼지지 않도록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피부가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때, 불에 데었을 때, 여러분 피부가 불에 데었을 때 이 불에 댄 상처는 감염의 많은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절에서 28절은 피부가 불에 데었을 때 그 댄 곳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나와서 그 상처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5절처럼 제사장은 칭찬을 합니다. 제사장이 잘 관찰하고 살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처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서 제사장이 판별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것은 화상에서 난 나병인즉, 화상이
우리가 아는 문둥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상으로 말미암아 감염되어져서 감염병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피부 그런 질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 악성 피부병으로 말미암는 그런 환부, 바로 이 상처의 부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도 여기에 여러 증상 나타나는 그 피부 된 곳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이 아직은 여러 감염되어지는 요소가 아직은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가두어 둔다 했습니다. 가두는 것은 격리시키는 것. 그래서 피부에 화상을 입은 환자는 다른 외부의 어떤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지게 되면 그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아니하고 더 깊게 많은 상처의 아픔을 겪게 되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런 모든 세균으로부터 차단시키면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피부의 어떤 그런 질환, 이 화상을 입었을 때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24절로 28절의 말씀에 화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이 방법도 아주 그 고대 세계 3500여 년 전의 그런 시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매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아주 과학적인 그러한 처치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관찰해 보았을 때 감염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잘 회복되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이 사람은 정하다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아주 길게 38절까지 오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머리나 또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을 하고 잘 관찰한 후에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가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옴으로 말미암는 증상이 피부에 이렇게 발현이 되면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판별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옴으로 의심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좀 더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이 사람을 격리시켰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제사장이 관찰을 합니다. 자,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것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 상처 부위의 모습이 옴일 수 있다 싶으면 또다시 일주일을 한 번 더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총 2주를 더 격리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제 보았던 그 말씀 속에서도 한 번 격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일주일을 격리시키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18절부터 23절까지 종기의 상처에 대해서는 일주일 격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퍼지지 않으면 그냥 정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또 화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온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 격리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이 더 이상 감염되지 않는다 하면 정하다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 이 옴에 대한 이야기는 옴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주일 동안에 격리를 시켰다가 그 다음에 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일주일 더 한 번 더 격리를 시켜서 재차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퍼지지 않더라. 그러면 이 사람을 정하다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아주 위생이 매우 깨끗하고 또 여러 가지 항생제가 많이 또 이제 개발되고 약재들이 매우 좋아서 옴 환자가 그렇게 주변에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고 거의 옴 환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옴 환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옴이라고 하는 진드기가 우리의 피부에 닿게 되어지게 되면 이 피부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겨드랑이나 아주 피부가 아주 연한 살을 짓무르게 합니다. 근데 이게 짓무르면서
다른 피부에까지 계속해서 이게 옮아가면서 온몸에 이 옴이 붙어서 아주 굉장히 극심하게 고통을 겪고 간지럽고 아주 그 극심한 그 피부의 괴로움을 앓게 되는 것이 이게 옴입니다. 그래서 이 옴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매우 전염력이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들로 일주일 동안 또 그 다음에 또 한 주를 더 격리시켜서 이 옴이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수가 옴 붙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재수가 옴 붙었다라고 하는 것, 옴이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굉장히 계속해서 퍼지기 때문에 재수라고 하는 것은 흔한 말로 아주 좋은 행운과 복이 들어오는 것을 재수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재수에 옴이 붙었다. 그래서 옴이 붙어가지고 재수가 다 달아나고 다 망쳐졌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속에 재수가 옴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예전에 많이 사용한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처럼 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전염성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상처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옴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2주 정도 격리를 통해서 그를 잘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정하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13장의 이 피부와 관련된 질환을 쭉 읽으면서 자, 이 모든 말씀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러 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결법,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자, 정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건강법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 곧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방역 수칙 중에 중요한 것은 손을 깨끗이 씻는 것. 그래서 손 세정제까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손도 세정제를 통해서 씻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위생과 방역 수칙의 아주 첫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11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레위기의 말씀을 정결법이라 이렇게 부를 때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건강을 지켜주도록 만드는 그러한 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 속에 정결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결법 곧 건강에 대한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종교적인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우리가 지켜야 할 종교적인 어떠한 규칙이나 명령만을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 아닌 겁니다. 율법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고대 세계에서 의학적인 지식도 얕은 그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부에 감염성이 높은 그런 질병들은 격리하도록 만들므로써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다시 말해 건강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다. 그 백성들이 건강하게 이 광야를 잘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 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바라보고 또 이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그 앞에서 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38절 39절의 말씀 속에 남자나 여자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 나와 제사장한테 진찰을 받으라, 관찰하고 살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낯선 단어입니다. 자, 부유스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선명하지 않고 약간 뿌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뿌옇다. 이게 바로 부유스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피부가 아주 부유스름하면 그러면 이것은 그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에 불과하다. 이건 감염성이 있는 그런 병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어루러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전을 보면 이 어루러기라고 하는 말은 곰팡이의 기생으로 생기는 피부병 이렇게 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루러기라고 하는 피부병은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전염되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는 그냥 이것은 피부에 그냥 일시적인 그런 병이다 해서 이 사람은 정하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격리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9절까지를 읽으면서 그 피부의 질병이 다른 곳으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전염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판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속에는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다시 말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 명하고 계신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잘 살피고 또 잘 관리하는, 그래서 어제도 주일날 설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 진찰하고 관리하라. 결국 내 삶을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나의 감정과 의지의 문제까지도, 내 영의 문제까지도 잘 살피고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더욱 풍성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 13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또 이 말씀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 속에 겪게 되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도 그러하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사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의 상함과 아픔 속에는 위로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어루만지사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레위기의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정결한 심령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언제나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이요 은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